에스더건 선교사님 그 건축 중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셨대요. 그 재정을 담당하는 그 장로 한 분이 횡령, 드러난 것만 3억 정도, 안 드러난 것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조금 지나가지고 에스더건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내가 지금부터 게일을 심판할 거야. 근데 너도 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그거 깨끗이 없애라. 안 그러면 너도 내가 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건 선교사님이 그분에 대한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들 깨끗이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에스더건 선교사님께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해드려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어떤 원망, 불평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한 내 부족을 보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깨끗이. 간증 한 지체가 보내온 걸 제가 읽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그래서 신앙에 대해 아는 것도 많아지고 하지만 얼마나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인지 알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는지 돌아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마음을 모아 한마디 한마디를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 깊은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인정되고 찬동되어집니다. 하나님 신앙 쉽습니다. 진심으로 진실함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쉬워요. 제가 하는 말 우리 지체도 하잖아요. 나는 왜 안 쉬울까? 그러면 뭔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배우시는 대로 해가시면 쉽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지체 간증이에요. 그들에게 뭔 일이 있었구나. 그들에게 뭔 일이 있었구나. 횟가닥 변할 수밖에 없는 뭔 일이 있었구나. 베드로도 야고보도 도마도 바울도 예수의 부활을 받고 그래서 신을 만났구나. 신을 만난 것이다.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신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헷가닥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도 내 마음의 의문은 왜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피조물로 오셨을까? 그것이 사랑이라는데,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이라는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깨닫고 싶은 놀랍고 위대한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지금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미 알아지는 면이 있지만 참으로 안다고 할 수 없는 나의 허접한 믿음. 이런 자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구원 경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갈수록 더더 갈급함이 느껴집니다. 더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집니다. 침묵의 죄, 나를 지키려는 자기 보호와 특성, 여전한 죄 속에서도 점점 죄를 안 지어가는 지금, 이 지금이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자연 속에서 충만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가득하심이 느껴집니다. 호흡 속에서 주님을 느낍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흐릅니다. 사랑이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마음이 낮아집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살게 지으셨구나. 천국으로 살게끔 지으셨구나.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같은 지체, 다른 날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늘 차원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죄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좀 더러운 죄, 좀 많이 더러운 죄, 이런 게 없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인 우리들, 교회 안에서 열을 내며 나는 덜 죄인이야, 너에 비해서 덜 죄인이야 하며 찌들어 있는 세상 가치를 들이대며 싸운다. 물론 겉으로는 이해하고 용납하는 척 웃으며 괜찮은 척 가면을 쓰지만 속에서는 아직도 와, 또 저런다고? 너무하네. 과정이 너무 길잖아. 해도 너무하네. 목사님 좀 그만 괴롭혀. 있을 때 잘하자.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 있나요? 느낌표예요. 이런 사단의 외침을 내 속에서 하고 있다. 와, 진짜 내가 사단이다. 똥도 묻고 겨도 묻은 개 같은 사단이다. 퍼펙트 월드, 온전한 세상을 꿈꾸며 실현하고픈 나의 존재적 마음을 휘는 사단에게 먹힌 내 모습이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죄에 지어가며 죄에 앉아가는 것이다. 뒤뚱뒤뚱거리는 과정은 아름다운 과정인데 사단은 나에게 온전을 들이대며 꼬드긴다. 사단을 선명히 인식하니 사단아, 이제 너는 내 밥이다. 흐흐흐흐 5개인지 하하하 5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물어봤어요. 히읗이 5개예요. 마음이 가볍고 산뜻해진다. 지체에 대한 안타까움과 돕고 싶은데 도움을 거절할 것 같은, 그래서 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다. 그 지체의 시간과 때를 기다려주고 응원해주자. 하나님께 중보하자.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사단은 겉마음으로 휘게 한다. 감히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을 지으시다니요.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 안에 또 들어오시다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범벅인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자나깨나 사신다니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신이시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세상 가치에 찌들어 있어서 하늘의 것을 듣고 하나님 지점의 진리가 선포되어도 겨우 머리로 이해하고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판도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뒤바뀌는 지점을 바라고 그 지점이 머지 않은 것 같은 감이 느껴지니 감사가 피어납니다. 하나님으로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며 천국을 전파하는 참 아들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체도 제가 쓰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요즘 설교의 흐름은 원포인트가 유행이에요. 포인트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필요할 때 다 포인트 설교를 하곤 하죠. LC에서도 그랬고, 간증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는 원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것도 한 포인트죠. 에스겔서 18장 말씀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가 시게 되는 게 아니다. 그 아버지의 죄는 그 아버지가 받는 거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와 달리 의로우면 그러면 그는 죽지 않고 산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아담이 지은 원죄가 유전돼 갖고 내게 오는 것은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근데 원죄 가르침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 한 구절로 이야기하면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씩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원죄를 말하는 성경 근거 구절 중 하나가 창세기 5장 3절이거든요. 한번 봐봐요. 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때는 범죄한 이유잖아요. 봐봐라,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유니까 죄의 지은 원죄, 죄의 형상이 지금 아들에게로 유전되어 내려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1절부터 보시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3절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자기 모양이라는 것은 1절에 말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원죄라는 패러다임이 딱 박혀 있어서 이걸 문맥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또 한 구절을 명백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4장을 뒤로 가면 9장이거든요. 창세기 9장을 봐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심이니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근거를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가 창세기 9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한 이유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죄를 지은 원죄가 유전되어 낳았다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죠? 저는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납득이 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에 믿음 좋으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가 그동안 가르쳤던,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 가르침이 성경보다 위에 있나 봐요. 왜 그게 안 무너지죠? 안 무너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카톨릭은 성경보다도 교황의 가르침, 추기경 회의가 더 권위가 있어요. 성경 아무 상관없어요. 추기경에서 십계명 이거 틀렸다, 틀렸다고는 안 하지, 바꾸자 그러면 바꿔버려요. 교황 말이 법이고 경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성경의 가장 큰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아래에 있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성경 보니까 아니에요. 버려야죠.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적인 게 대다수죠. 근데 잘못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최고 권위로 하는 신앙생활, 성경 그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시게요. 정말 그러시게요. 정말 인간적으로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여러분 정말 그러지 마시게. 교회 가르침이 그게 뭐예요, 그게? 그 개나 줘버려요. 교회 가르침 중에 성경 그대로인 것은 우리가 유지하고 키워가고, 성경 그대로가 아니면 버려야죠. 진도 나갈게요.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정말. 그리고 지난 주일날 메인 포인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봤어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은 사람이 죄질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아셨단 말이죠. 근데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말은 차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기준 때문에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죄 짓는 그런 경륜을 계획을 하실 수 있느냐. 그래서 차마 그 말은 못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창세 전에 사람이 범죄할 걸 아셨다. 그리고 끝.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뒤뚱뒤뚱한 거예요. 뒤뚱뒤뚱해요. 제가 유전됐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있었다. 창세기 1장 4절에 그걸 말씀하잖아요.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고 창세기 1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인한 대속이 이미 계획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계획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어린아이가 뒤뚱뒤뚱 넘어지면서 걸어간다. 뒤뚱뒤뚱 넘어지는 것은 나쁜 거지만 그 어떤 부모도 그 어떤 사람도 그 뒤뚱뒤뚱 넘어지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 죄가 나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 에베소 1장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사함, 그리스도 피로 인한 죄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요. 그리고 에베소를 계속 읽어보시면은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즉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제는 안 지어져 가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가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두 번째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되게 하셨다.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가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없이 여전히 살아서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되게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해 놓으셨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우리가 봤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는 죄가 없죠. 죄값이 다 지불됐단 말이에요. 죄값이 지불된 상태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왜? 죄책감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느껴지는 느낌이니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죄 짓는 것 당연하다. 또 요 말만 들으면 오해하는데 그래서 거기 주저앉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그 죄를 이겨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실제 말씀을 이뤄서 죄가 점점 안 지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미숙한 어린아이 면이 있어서 죄를 짓게 돼요. 당연하다. 그러나 그 죄값은 이미 다 치러졌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나에게 죄가 당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지체들의 죄를 당연시 여기자. 저 사람의 죄도 다 하나님께서 탕감하셨잖아요. 저 사람의 죄도 다 지불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 죄값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저렇게 더러운지 오늘 주체가 간증에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 네 죄가 크네, 내 죄가 작네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하자. 예. 부활 말씀
계속 오늘 이어갈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자, 4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5절부터는 포인트가 뭐예요? 보이셨다는 거죠. 그렇죠? 보이셨어요. 4절의 포인트는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다음에 보이셨다. 이 사람이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참인 이유 첫 번째는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부활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시작되는 3절 4절을 보면은 이 부활이 참인 이유가 하나가 더 나와요. 3절 4절 봐볼게요.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자, 이 3절 4절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막 읊조리던 그런 가르침의 문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 보이셨고 누구도 보이셨고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그러니까 부활은 참이죠. 많은 사람이 봤으니까. 3절 4절에 보면 부활의 참인 이유 하나가 나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해요. 성경대로.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삶, 그리고 죽음과 부활까지 다 성경의 구약 성경이죠. 여기 성경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되어졌다 하고 말씀해요. 3절 4절에는 죽으심과 부활만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출생도 예언되어 있죠.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예언이 신비로운 거예요. 앞으로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여기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랬죠. 과거형이죠. 그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동사에 때가 있죠. 그 동사가 발생한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히브리어는 그게 없어요. 때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동사는 어쩌냐면요, 동작을 끝냈냐 안 끝냈냐만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언어예요. 동작을 끝냈냐 안 끝냈냐만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 미완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동작을 이야기하는데 그 동작을 반드시 완료할 동작이에요. 그러면 과거형, 완료형을 쓴다. 미래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히브리어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래인데 과거형을 쓴 거예요. 반드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의해가면 이런 의미예요. 근데요, 그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이 다음에 한 아이가 반드시 태어날 거야. 근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심지어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래요. 신기한 예언이죠. 그죠? 이 예언 그대로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이제 보시면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야, 그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줄기차게 말을 해요. 어떻게 그걸 말하냐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바로 예수께서 이걸 성취하셨어. 구약에 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성취됐어 라고
구약을 성취했다고 하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해요. 엄청. 제가 주중예배 때 그걸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고, 일부러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짓말 사기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일부러 구약 예언을 찾아갖고 자기가 막 그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출생지.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 보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선지자에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한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피신가잖아요. 천사가 알려줘갖고 피신가요. 어린아이들을 막 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신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요.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시면, 아니 그 위에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보시면, 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죠. 헤롯이 죽기까지 그 애굽에 머물러요. 그리고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오잖아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니, 아기 갓난아기 예수가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럴 수 없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 그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와 본체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다음 보시면,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그 성취의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히 예언해 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양이 순한데 단점 하나는 지 멋대로예요.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그 죄악이 뭐예요? 그릇 행하여 지 마음대로 간 그게 죄악이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딱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5절에 했던 말씀도 그리스도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그가 찔리셨고 그가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셨죠. 그게 다 나의 죄 때문이란 말이죠. 내 허물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예언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고린도서 15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근데요, 구약 성경은요, 부활 사상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아닌 바리새인이 나중에 저 중간기 쪽에 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해가지고 부활 사상을 갖기 시작했는데 구약 성경 문자 기록 속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부활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의 어떤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시편 16편 10절을 한번 봐봐요. 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 시는 시편 16편을 가보시면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영혼 할 때 나는 다윗이죠. 그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 평행법을 잘 쓴다 그랬죠. 같은 의미인데 단어만 바꿔가지고 그 뒤에 반복한다 그랬죠. 지금 이 앞과 뒤가 평행법으로 같은 의미거든요. 주의 거룩한 자도 1차적으로 다윗이에요. 근데 주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범상치 않죠. 그죠? 근데 하여튼 1차적으로는 다윗이죠. 저기 뒤에 멸망시킨다는 저 단어는 개역을 보면은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고, 바른 성경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번역했고, 다른 번역성도 대부분 썩지 않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멸망시킨다는 저 단어는 썩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같은 의미죠. 예. 수월이란 말은 음부라고 번역하면 좀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조금 감이 안 오시면 무덤이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잘 와닿겠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며 죽음 가운데 계속 있게 하지 않겠단 말이죠. 썩지 않게 한다는 말도 죽음 가운데 계속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 2장을 가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할 때에 이 시편 말씀, 시편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절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가 몇 번 봤던 구절이죠.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라고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내용을 쭉 언급을 해요. 8절부터 9절까지 쭉 언급하고 27절부터는 10절 내용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시편 종전에 봤던 10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죠. 그리고 28절은 11절, 시편 16편 11절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넘어갈게요.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31절 미리 본고로, 누가? 다윗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무슨 뜻이에요?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이 미리 보고 쓴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시편 16편 10절에 성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시편은 다윗이 쓴 시고 그러면 내 영혼이 다윗의 영혼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어부지만 무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해석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에 대해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말하죠. 뭔 뜻이죠? 말씀 그대로예요. 다윗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그 무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있잖아. 그 말은 다윗 그 무덤 속에 썩었잖아. 그러니까 이 시가 안 맞지. 다윗에게 맞는 게 아니야. 다윗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 시가 내용이라고 했지만 다윗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아니 다윗에게 해당됐으면 안 죽어야죠.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죠.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다윗 자신에 대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게 했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시를 쓴 거야.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속 의미는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다윗이 시로 예언해 놓은 거야 라는 의미예요. 신비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부활 사상이 없던 그 구약 유대인 그 시절에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게 해가지고 시로 예언적으로 쓰게 하셨단 말이죠. 놀랍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시편 16편 10절에 예언한 대로 그 성경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제일 첫 번째는 부활을 본 사람이 많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50년대니까 50년대 바울 서신들이 쓰여졌으니까 많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예수 부활의 참인 두 번째 근거, 성경대로, 그 예수가 성경대로 출생했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는, 그 부활은 참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경을 믿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봐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을 믿었죠. 성경을. 자, 이 말씀은 소위 성전 척결, 예수께서 성전에서 막 소, 양,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막 그런 모습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갖고 막 양이나 소를 막 내쫓아요. 상도 막 엎어버리고.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네가 사흘 만에 이걸 세울 수 있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육체가 사흘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기록해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지금 기록하죠. 예수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걸 믿게 되면 그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 구약 성경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을 내가 만났어요. 예수 부활이 참이야.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참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예수 부활을 믿으면 성경을 믿게 돼요. 성경을. 그리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죠.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 말고도요,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한번 봐봐요. 자, 여자가 이러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20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죠. 아니,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말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이 황당무계한 지금 30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잖아요. 근데 뭐 지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소리 듣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래요, 하나.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죠.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너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너도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친 사람이죠. 둘 중 하나예요. 제대로 미쳤거나 아니면 저 말씀이 참이거나 그 중간은 없어요. 예수는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 그가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하는 이 모든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뭐죠? 딱 지렛대가 돼요. 지렛대가. 중요한 지렛대가 돼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먼저 보게요.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바울이 마지막 날 심판날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죠. 그래서 이걸 전하잖아요. 그 근거가 뭐죠? 예수 부활이잖아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그가 하셨던 말씀, 마지막 날 심판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 부활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먼저 노예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 노예값, 그게 속전이에요. 속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자기 목숨이 속전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전으로서 당신이 목숨을 바쳐 죽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보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부활만 증거한 게 아니고요, 죄사함도 증거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요,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도 그러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왜 베드로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죄사함의 교리를 배웠기 때문이요? 아니요.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내 목숨을 속전으로 줄 거야.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죽는 내 목숨값은 속전값이야 라는 것을 예수 부활 이후에 믿어버린 거예요. 너희들 죄값 다 지불됐어. 예수께서 속전으로 죽으셨어.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죄 없이 함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은 죄사함의 이 대속의 말씀을
더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진짜 믿어지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가 되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아니, 언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죠? 피를 흘린 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께서 흘린 피를 자기 피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피. 예수님이 흘린 피지만, 육적으로는 예수가 흘린 피지만 영적으로는 그 피는 하나님의 피란 말이죠. 왜요? 영적으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거니까. 하나님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완벽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지불하신 그 속전의 피값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값 없죠. 여러분, 죄값이 남아있지 않죠. 근데 왜 죄책감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지체들도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죠. 그래서 그 사람 죄값 없는 것으로 보시게요. 우리 다 자유인, 다 자유인.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예요. 죄값이 없는 자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죄값이 다 지불된 그 은혜, 그 자유 가운데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와, 죄 지었다 묵직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죄를 고백해도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자유와 그 은혜 가운데서 나누죠. 막 묵직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정이 되면, 그 부활이 선명해지면 죄사함의 은혜도 선명해진다. 하나님의 지점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확인하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그가 성경대로 출생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가 성취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 성취됐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 부활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시게요.